생명의 소리를 외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잘 알려면 뉴스를 들어보면 합니다. 뉴스 들어보시면 요즘 이 세상에서 외치는 소리의 그 핵심을 잘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참 좋은 소식, 훈훈한 소식, 힘나는 소식, 막 가슴 뛰는 소식, 막 이런 소식만 가득 차면 얼마나 세상이 살기 좋겠습니까? 참 그런 소식을 듣기를 너무나 참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정말 우리 귀에 참으로 우리를 즐겁게 하고 막 힘차게 하는 소식, 이런 소식이 있으면 이 세상은 참 정말 아름답고 정말 멋있게 이 세상을 살 수 있을 텐데,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보면 전부 다 전쟁한다는 소리, 전부 다 뭐 권총으로 총으로 누구를 살해했다는 소리, 참 이런, 아니면 경제고로 인해서 뭐 스스로 뭐 인생을 마감했다는 소리. 물 뉴스는 뭐 꼭 그런 게만 뉴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뉴스라는 것은 새로운 소식이거든요. 그런데 꼭 새로운 소식을 이 신문지상에 이 지면을 가득 채우는 소식을 보니까 꼭 이렇게 좀 우리를 좀 기쁘게 하는 소식도 새로운 소식일 텐데, 그런 소식은 거의 없고 늘 들려오는 소식, 참 이런 소식밖에 없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참 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이 하늘나라의 복음의 소식처럼 늘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면 너무나 좋을 텐데, 늘 어두운 소리, 이런 소리가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은 요즘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당시도 세상은 참 어두웠습니다. 정말 이 생명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소식을, 참 그런 생명의 소식, 생명의 소리, 막 이런 것이 많이 들려져야 되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실 시대는 전혀 들리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는데, 이미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입니다. 700년 전에. 그리고 300년 후에 말라기 선지자, 이 말라기 이 선지자를 통해서 참으로 생명의 소식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에 생명의 소리를 전할, 그 생명의 소리를 외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생명의 소리를 외치기 위해서 온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오기 전까지 여러분 조금 역사 공부를 오늘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시대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솔로몬 왕 이후에 야곱의 10지파 중에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북이스라엘로, 그리고 2지파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0지파는 아수르, 아시리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당시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제국 이름이 아수르였습니다. 이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 보고 사마리아인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사마리아인,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 보고, 유대인들이 자꾸 사마리아인이라고 할 때는 그 사람들이 그냥 북쪽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서 하나의 정책을 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혼합정책입니다. 혼합정책이 뭔가 하면 이 북이스라엘 10지파 민족은 자기는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믿으며 살던 민족인데, 절대 이방 사람하고 혼인을 해서도 안 되고 섞여서도 안 되는 사람인데,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여러분 혼합정책에 의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혼인을 하면서 피가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혼혈인이 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때부터 여러분 지난 훗날 한 800여 년을 이 유대인 사람한테 엄청난 갈시와 멸세를 받고 사는, 자, 이 사마리아 사람 한 그룹, 그리고 두 부족이 2지파가 남유다가 됐는데, 이 2지파도 이 남유다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살다가 아수르를 멸망시킨 또 세계의 강대국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 나라가 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유대 사람들을 바빌론으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70년을 살게 됩니다. 70년을 사는 동안에 그 바빌론에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사람들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사람이 끌려와서 바빌론이라는 지역에 포로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포로로 살고 있는데 여러 나라 사람이 있으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온 사람들을 특별히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붙여준 이름이 유대인입니다. 그때부터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바벨론에 살고 있는 민족들 중에 유대에서 온 사람을 보고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제 70년을 살고 70년을 사는 동안에 또 정권이 바뀝니다. 제국이 바뀌죠. 이제는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또 다시 강대국으로 등장해서 바벨론을 삼키고,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뿐만 아니라 나라를 통치하는데, 아직까지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거기 살고 있는 거죠. 그 70년이 때가 되면 돌아온다.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왕 마음 움직여가지고 에스라 이렇게 읽어보면 이제 바벨론에 사는 그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다 돌아왔느냐? 다 안 돌아왔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터전을 삼고 땅을 일구면서 어느 정도 그건 자유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꾸고 살던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 살았습니다. 유대 땅에 돌아온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짓고 이렇게 살았지만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기반을 잡고 또 저 아시아로 저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됐습니다. 자, 그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 사는 사람하고 돌아오지 않고 세상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고 이제 디아스포라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요새 신문 보시면 참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저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하겠다, 이 말이 결국은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다 성경의 흐름에서 이야기되는데, 다음에 한번 제가 꼭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원래 있던 유대인들, 자, 이들이 성전 다시 짓고 이 세월이 지나갑니다. 어느 정도 지나가느냐? 한 100년 정도 지나갑니다. 그때 마지막, 이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가 말라기 있었는데, 말라기 예언자가 뭐라고, 말라기서 1장 읽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봤더니, 성전 짓고 살죠, 아니면 다른 사람 흩어져 살죠, 이렇게 사는 가운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점점 약해져가지고, 이 말라기서 1장에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해준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묵상하면서 참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많은데, 세월이 한 100년쯤 흘러가니까 오히려 다시 하나님한테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말라기가,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말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이 다시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말라기의 핵심입니다. 말라기서 읽어보십시오. 시간이 100년쯤 지나가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걸 예배도 형식이었습니다. 정말로 신앙이 진짜 형식적으로 고착화되어가는 그 시간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말라기가 뭐라고 예언하며 끝내는가 하면, 장차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와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외치는 자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구약이 끝나버렸습니다. 구약이 끝나고 나는데 여러분이 구약 성경 말라기서 4장하고 한 장만 딱 넘기면 마태복음이 나옵니다. 우리는 한 장 넘기는데 0.1초도 안 됩니다. 한 장 딱 넘기는데. 그러나 그 0.1초도 안 되는 그 한 장 사이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는가 하면 400년이 지나갑니다. 자, 이 4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무 일 없었는 게 아니라 이 400년은 어떻게 보면 영적 암흑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복음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는 시대, 정말 그 어떤 예언도 들려오는 소리가 없는 시대, 그 시대를 우리는 암흑시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의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제국도 이제는 때가 되어서 헬라라는 제국이 등장해서 그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이 나라가 또 세계 강대국이 됩니다. 그러면 그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참 이 제국의 변화된 것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디가 흩어져 있든지 간에 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회당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또 배우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헬라 제국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시대가 상당히 발전하게 됩니다. 그 전 세계 언어도 헬라어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강조를 해서 많은 사람이 헬라를 요즘 영어처럼 공통어가 되었습니다.
참 고마운 게 이 헬라가 공통으로 되면서 이 히브리어라든지 아람어라든지 이런 말들이 사라지고요. 이제 헬라가 등장하는데 참 고마운 게 뭔가 하면 이 예수님 오기 전 당시에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이 옛날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었는데 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되는 70인역 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성경책이, 구약 성경책이 세계 공통어와 가까운 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구약 성경의 세계화가 이루어진 시기가 바로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이제 헬라 및 제국이 정권을 잡다가 드디어 이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제국이 나타나는데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이 정권을 잡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 한 260년간을 이 헬라 제국, 이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나와서 사역할 때도 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 로마의 황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구약에서 페르시아 시대에서 한 장만 넘기면 로마 시대까지 등장합니다. 그만큼 세월이 많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변해가면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아니면 예루살렘에 살던 그 유대인들, 자, 이 사람들이 예배의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 생활 가운데서 어떤 분파가 생기는데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이 등장합니다. 자,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예수님 말씀만 듣고 참 자기들만이 최고의 율법을 지킨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때 당시에 생겨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자,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이 삶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게 많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정말로 생명의 소리가 없어진 그 시절에 이런 분파들이 점점점 생겨난 이유는 그만큼 그들이 삶의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라 형식화되어지고 종교화되어지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어떻게 하면 율법에 적힌 대로만 살 것인가, 이런 분파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실 때 예수님 얼마나 화내셨습니까? 성전을 둘러 엎으실 정도로 그건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갔을 때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리는 전이 성전인데 그들은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형식적으로 어떤 종교화된 그 고착화된 그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 너무 화를 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약과 구약 사이에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종교화되어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형식화되어가는 이런 일들이 점점 굳어져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디 들어봐도 생명의 소리 들리지 않고요, 그 어디 한번 들어봐도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예언이 들리지 않는 시대를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점점 신앙이 종교화되어가고 형식화되어가고 이렇게 율법적으로 굳어져가는 그런 시대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었어. 드디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40장에 예언했던 그 예언대로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다시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결국은 이 세례 요한을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암흑의 시대, 생명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이 신앙은 종교화되어가고 신앙은 형식화되어가고, 참으로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는 예루살렘에 유다의 왕이 났다 하니까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이 헤롯 왕은 그 아이들 다 죽이라 그러고, 여러분 이런 정말 영적으로 완전히 어떻게 보면 타락했고, 참으로 백성들 또한 로마의 속국으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시절에 여러분 혜성같이 등장하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 그 사람이 나타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뭘 외쳤습니까? 오늘 이게 나오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죠. 참으로 지난 400년 동안 생명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이 시절 세례 요한이 등장했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소리는 지난 400년의 그 암흑의 그 순간을 깨어버리는, 참으로 이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은 지난날 그 영적 암흑에서 다시 한번 깨어나는 이런 위대한 소리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이 등등해서 회개하세요, 천국 가까워서 이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모든 인생살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사 안에 우리가 다 들어있다는 사실을 진짜 믿음으로 한번 발견하면 내 현재 영적 위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세례 요한이 등장했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지난 참으로 영적 어두움을 깨부수는 위대한 외침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는 어떤 소리인가 하면 영적 어두움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생명으로 돌아오라는 소리였습니다. 모두가 영적으로 죽어서 사는 그 시절에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외치는 소리가 뭐냐? 회개하라, 이 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두개인들, 그 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이죠.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 아니면 그 본토에 살던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에게 외치는 거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더 이상 말하지 마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이 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이 외칠 당시에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선택된 백성이야, 이걸 그냥 자랑만 하지 생명길을 가지 않고 있는 그 인생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게 무슨 열매입니까?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좋은 열매 맺지 않고는 찍어 불에 던진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랬더니 많은 선지자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가르치려 하면, 괜찮아, 예배 잘 드리면 돼,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단에 많은 재물 갖고 와서 드리면 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회개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진정한 회개일까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그거 가지고 죄가 문에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교회 가서 무슨 면죄부를 팝니까, 우리가? 회개가 뭔가 하면, 회개라는 말 자체가 뭔가 하면 마음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새 행실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게 회개라는 언어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우상 숭배, 아니면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숭배하는 사람들, 그리고 영적으로 부패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빨리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생각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 죄에서 돌이키는 것, 이것이 구약적 선포인데, 참으로 돌아올 때는 그것만 찢지 말고 그냥 옷만 찢지 말고 흉내만 내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인데, 그 방법을 다시 한번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구약적 선포를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는 것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언약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머리로만 계획을 수정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으로만 미안함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 정도 뉘우침이 아닙니다. 죄에서, 그리고 죄책감에서, 이 죄의식에서 완전한 이 전인격적인 우리의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뉘우치고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 다 된 사람이죠. 회개한 사람이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하나님 나 회개합니다. 오 주님 나 돌아갑니다. 어디로 돌아가느냐?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어떤 분은 참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서 자기 회개했다 하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 자리, 자기 삶을 떠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원래 하고 있던 것을 떠나서 어떤 분은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 보면 원래 자리를 떠나고 어디 가는 것 같아? 신학교를 가시더라고요. 은혜 받았다고 회개했다고 다 신학교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참 신기한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은 막 신학생이 모자라고 교회 문 닫는다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매년 막 2만 명씩 신학교 졸업생들이 나더라고요. 회개했다고 전부 다 자기 자리를 떠나서 다른 자리로 가버린 사람. 물론 하나님 불러서 콜링받아 가면 많죠. 그런데 진정한 회개라는 게 뭔가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 직장생활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직장생활에 다시 자신을 더 정말로 직장생활 잘하도록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죠. 더 성실하게 더 중성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걸 보고 회개라는 단어는 회개. 어떤 수도사한테 구두 만나는 사람이 찾아가서 물어본다. 수도사님 어떻게 하면 회개할 줄 잘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구두 잘 만들어가지고 좋은 가격에 파세요. 그게 회개예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삶을, 내 자리에 있는 삶을 벗어나서 다른 데로 가고 이게 아니라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서서 그 유대인들한테,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한테 외치잖아요. 회개하라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시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시오 이 말이었습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오시오 이런 말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자리에서 아니면 종교적인 자리에서 다시 원래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시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들에게 세례요한이 외쳤던 생명의 길로 다시 돌아오라고 외쳤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외치면 어떤 소리냐?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소리였습니다. 생명이 있다 이 땅에. 그게 뭐냐?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설이 필요합니다만 한 가지 좀 집중해서 말씀드린 것은 천국은 결국은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천국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까이 왔다. 그분이 오신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사역할 때는 예수님이 벌써 오셨습니다. 나이가 30살이 지금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세례 요한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생명이 가까웠다.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소리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쳤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사람이 있고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끝에는 이렇게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면 이렇게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는데 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 들어가지 못할 사람 구별할 날이 온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까이 온다. 그분이 생명이다. 그분이 빛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이유는 빛에 대하여 증거하기로 왔다 했습니다. 그 빛이 누구냐?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생명인 생명. 빛에 대하여 증거를 왔다. 생명을 전하러 왔다. 생명을 전하는 소리. 여러분 그게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종교화되고 형식화된 이 사회에서는 천국을 경험할 수가 없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 하늘나라를 기업을 이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지만 천국이 가까웠다. 그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까이 왔다. 이것을 소리치는 것이 바로 이 요한의 소리였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으로 돌아오라고 소리쳤던 소리. 그리고 죽음의 길 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소리,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이 소리는, 이 외치는 소리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오시도록 길을 잘 예배하라는 소리였습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오늘 요한이 말했던 이 말이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러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첩경을 편탁히 하라. 굽어진 길, 울퉁불퉁한 길, 잘 보이지 않는 길, 걸어다니기 힘든 길, 그 길을 쫙 펴서 예수님 오시도록 잘 준비하라, 예배하라는 거죠. 자, 어디예요? 우리가 사는 이 자리에 잘 오시도록 아스팔트를 깔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의 길을 예배하라 이 말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 오시도록 마음의 길을 잘 예배하라, 준비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굽어진 마음, 울퉁불퉁한 마음, 참으로 원망의 마음, 불통의 마음, 눈물의 마음, 눈물의 이 마음, 참 우리 마음의 길이 이렇게 꼴짜기 같은, 이사야 40장 보니까 꼴짜기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 길을 예수님이 오시도록 이 마음을 펴라는 거죠. 마음을 오픈하라는 거죠.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좀 마음으로 좀 느끼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영접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좀 하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좀 벗어버리고 마음을 좀 고두라는 거죠. 마음의 길을 좀 다듬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속은 해칠한 무덤이다. 속이 막 완전히 막 썩어 있어. 그 길에 어떻게 예수님 오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좀 다듬어라. 그 길을 다듬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전혀 생명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그 시절에 혜성같이 등장했어. 여러분, 천국 복음을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을, 길을 잘 다듬으십시오. 그리고 죽음의 길 가는 여러분들이시여,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여러분들이시여, 참으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아오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누가 외쳐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 여러분, 그런 외치는 소리가 들려옵니까? 우리의 이 광야 같은 시대에 사는 우리의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비록 여러분, 저 광장에서 스피커 갖다 놓고 마이크를 통해서 크게 외치지는 못해도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사명은 과연 뭘까요? 우리가 있는 현재 자리에서, 아니 우리 친구들에게, 아니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해주는 것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는 거죠. 그것이 생명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생명의 소리입니다. 이런 소리가 전혀 들려오지 않습니다. 요즘 마켓 앞에 가서요, 예수님을 믿으시오 이런 소리 잘 안 들립니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 보고, 아이고 요즘 저래 갖고 무슨 전도가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힘써 예수님을 전하는 건데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소리가 어떻게 들려오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생명의 소리를 내는 것이 여러분 이 시대, 이 광야 같은 시대에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전하는 이 세례 요한처럼 이 선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만약에 세례 요한이 미리 앞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소리를 치지 않았다면, 예수님 그냥 세상에 등장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저분 누구야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변 분들한테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세대 아니면 다음 세대가 태어났을 때 예수님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지 않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향해서 소리를 치지 않는다, 우리가 이 시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소리치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만약에 교회가 회개를 외치지 않으면 여러분, 누가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교회가 천국을 외치지 않는다면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명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의 복음을 외치지 않는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세상 떠나갈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인근의 교회에 다니는 부부 한 분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 부부는 독실한 불교도였습니다. 그래서 저 가든거루에 있는 절이 있대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가든거루에 절이 있는데 매주 진짜 가서 불금 드리고 이러는 부부였던 거예요. 딸이 한 명 있는데 그 딸이 몇 년 전에 학교 프로젝트 커뮤니티 봉사 크레딧이 필요해가지고 그 교회를 갔다는 봉사. 이 딸이 그 크레딧을 받아야 되니까 봉사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이 딸이 엄마 아빠, 다른 아이들은 다 엄마 아빠 교회 다니는데 엄마 아빠는 교회를 안 다녀. 교회 다니시면 참 좋겠다. 이런 말을 듣고 이 엄마 아빠는 늘 이 딸을 교회 문 앞에 저까지 데려다주고 집에 가고 늘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딸의 말을 듣고 이제 교회를 한번 가봤다는 거예요. 한 번 가보고 두 번 가보려다가 하나님께서 이 독실한 불교도의 마음을 열으셔가지고 참 믿음이 조금 생겨나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자기는 지금 교회 열심히 일하는 열심히 새벽부터 뛰어가서 봉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해주는 말인데 내가 그 말 듣고 제가 해결을 많이 했어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는데 왜 나한테 와서 교회 다니라고 말할 사람 한 명도 없었다. 이렇게 교회 다녀보니까 이래 좋은데 왜 나한테 교회 다니라고 말할 사람이 없었느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내가 옛날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많았거든요. 동네에 우리 딸 또래 부모님 다 교회 다니셔가지고 있었는데 신기하게 그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이 내한테 교회 다니는 소리 한 번도 안 하더래요. 한 번도. 그리고 나중에 정말 자기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그 친구들을 만나고 옛날 이야기를 말하면서 물어봤대. 왜 너희들은 이렇게 좋은 교회인데 왜 내가 교회 다니는 소리를 안 했느냐 했더니 그 친구 하는 소리가 뭔가 하면 니는 아무리 말해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같았대. 아무리 말해도 너는 절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닌 것 같았대. 그래서 말을 안 했대. 제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이야 제가 회개한 이유가 뭔가 하면 저도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분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 정도로 막 딱딱하시고 막 걸어마시고 막 이런 분 계시거든. 야 이런 분들이 복음을 전해봤자 야 지금 복음 듣겠나. 그래서 잘 안 전했던 옛날 기억이 생각나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은 세상 그냥 떠나갑니다. 교회가 회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말 안 하면 여러분 세상은 죄에 빠져서 타락해서 그냥 끝날 것입니다. 교회가 하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전해주지 않으면 이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은 다 그냥 지옥으로 갈 건다. 지옥으로 간다는 거죠. 이 시대는요 참으로 생명의 소리가 필요한 시대예요. 이 시대 잘 산다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소리가 필요한 시대예요. 안 그래도 자기는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 시대인데 여러분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숲 밑에서 타는 나무 같았어. 다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매자의 소리 이것이 세상을 판치는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이렇게 강야에 가서 강야 같은 시대에 외치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는데 우리는 옛날에 그 유대인들처럼 참으로 예수님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2000년 정도 안 오시니까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혹시나 종교적이나 아니면 형식적으로 고착화가 되었어요. 그냥 그렇게 우리가 지내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이 시대는 생명의 소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 여러분이 이 시대, 이 역사의 혜성처럼 등장한 세례요한처럼 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니면 어디에든지 이 세례요한처럼 생명의 소리를 외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잘 전해주어서 많은 영혼들이 이 생명의 소리를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친구 초청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변에 혹시나 이 생명의 소리 못 듣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 소리를 전해주어서 같이 구원의 길을 가도록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어떤 소리 들으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외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영적 어둠을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으로 돌아오라고 소리치는 소리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겨우 교회 오면 조금 들을지 밖에 나가면 전혀 들리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을 찾아오시기 위해서 오늘도 녹화하고 계시는데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생명의 소리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소리. 이 소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울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큰 광장에 나가서 크게 소리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변의 연생들을 위해서 생명의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저 그렇게 소리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알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 광야 같은 시대에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그 외치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런 점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한번 또 가져오신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